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의 끝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잠깐 말씀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을 주시고 옛날 것,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새로운 힘과 마음과 태도와 목표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세상이 다 끝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세상이 시작하는 십자가, 그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게 끝나고 모든 게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면서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계속 바뀌는 것을 봐요.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사람들이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다 바뀝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도 예배도 그렇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매일 주님을 더욱더 더 새롭게 만나고 그 새로운 것을 받아서요, 와, 주님이 이렇구나 하면서 감격하다고 할까요? 그것을 매번 느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게 너무 심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 더 많이 느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예배도요, 만약에 똑같은 것을 매번 똑같이 드린다 그랬을 때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교회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루틴이랄까요? 이 예식이랄까? 이게 있는데 그 예식을 계속 똑같이 하는 것이 삶에 어떠한 무게를 더해준다. 무게 추가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만약에 예배가 똑같다면, 매일 와서 드리는, 매주마다 와서 드리는 예배 똑같다면, 예를 들어서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왔을 때 나의 상태나 나의 마음가짐이나 내 모습이 똑같다면 그것은 여러분, 실례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러한 삶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배도 그렇고요,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 주님을 더욱더 더 알아가며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방법이 오늘 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무엇으로 더 변화가 되고 더 새롭게 되느냐?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 오직 십자가, 그 앞에 나오는 것으로서 저희가 새롭게 되고 저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소망이 생기고 삶이 바뀝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나고 또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그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영화를 가만히 보면, 제가 영화를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드라마는 더욱더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옛날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드라마를 안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가만히 드라마를 보면은 몇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신데렐라 테마죠. 그죠? 이 왕자를 만나서 가난한 여인이 아니면 가난한 남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산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좀 더 복합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더 멋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바로 기억 상실증에 걸렸던 사람이 새로 회복되는, 그래가지고 신데렐라는 아니지만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고 더 사랑하는 그러한 테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들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는 이 벅 로저스 그 영화도 사실 이 기억 상실증은 아니지만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과거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화죠.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은 Far and Away도 그런 영화고 요즘에 새로 나온 영화는 그 Edge of Tomorrow라는 영화가 있대요. 그 영화가 보면은 매일 사람이 죽는데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한답니다. 그러한 영화인데 여러분 만약에 죽고 또다시 깨어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완전히 실례지만 지옥 같은 삶이겠죠.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화 중에서 드라마 중에서 테마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기억 상실을 해요. 어떤 부잣집 사람이 어떤 청년이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집안에서 자란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말짱 그 기억이 다 지워지고 깨어보니까 새로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것을 막 배워나갑니다. 그러면서 막 힘찬 음악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도 와 너무 좋죠. 그러면서 그 청년이 힘들게 살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여러 가지를 극복하고 그러다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태생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옛 사랑을 되찾기도 하고 알고 보니까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되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히려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예전의 사랑이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런 종류의 드라마가 있었죠. 여러분 이러한 기억상실증의 드라마 이런 것에 저희가 끌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끌릴까 살펴보면은 저희가 저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에 저희가 참 새롭게 끌리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삶들은 다 부족해서 저희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지만 여쭤보면은 나이 드신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다.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서 자기 때는 전화기도 없었고 이것도 없고 요즘에는 완전히 꿈꾸던 세상이 왔다.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10년만 뭐 30년 40년도 아니라 10년만 젊어질 수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전에 없었던 기회, 새로운 인생, 전에는 못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있는 인생, 전에 없었던 새로운 능력, 그리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 예전에는 그 여러 가지 관계의 짐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만남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고 사귈 수가 있고 그리고 진짜 사랑을 찾아가고 뭐 이런 것이죠. 새로 배워나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게 후회되던 모든 게 전부 다 없어지고 과거의 짐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그게 있었던지조차도 망각하게 되는 잊어버리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멋진 삶. 성도 여러분 이런 영화가 참 재밌고 그런 이유는 저희도 그러한 새로운 삶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희가 저희 자신이 누군지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억상실증 걸린 영화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죠. 거기서 굉장히 비극이 많이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랑을 되찾으려고 막 그러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다 기억하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면서 만약에 옛 삶이 전부 다 끝나버리고 스탑이 되고 내가 후회했던 것들이 전부 다 기억조차 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저희가 있는 그대로 제대로 만났을 때 이렇게 마치 드라마와 영화에 같은 나오는 그러한 것이 사실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렇지만 과거에 후회되는 것 전부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대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새 시작.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자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옛날 것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전부 다 끝났다는 겁니다. All stop 이라는 겁니다. All stop. 내가 후회했던 것, 이 모든 것 전부 다 stop이에요.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끝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래도요, 죽음 앞에 가면은 끝입니다. 암만 좋아하고 재밌고 그래도 죽음 앞에 가면은 끝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막 그러지만 주님 나라 그 다음 세계에 가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게 끝이죠. 제가 예전에 저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는 말썽을 많이 피우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걔를 싫어했어요. 대학교 1학년에 가서도 막 대학교에 가서 술 마시고 그리고 아주 난장판을 벌였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은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굉장히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고 근데 그 막내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속을 그렇게 썩였습니다. 근데 그 막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자기가 수련회 갔는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고 자기가 여태까지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을 더 잘해주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아주 엉뚱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그 친구가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예전에는 뭐 전혀 교회에서 예배 때 딴짓을 하던 친구가 이제는 주일학교를 섬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인도하고 교회에 남아서 설거지를 오후 5시까지 6시까지 다 하고 끝내고 가고 대학생 2학년인데 그러다가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 아들을 놓고 얼마나 참 많이 우시던지. 왜냐하면 이 아들이 너무나 달라지고 1년 사이에 완전히 바뀐 아들이 되어서 너무나 기뻐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가는데 옆으로 그냥 차가 그냥 받아버려요. 밤에.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문상 이 장례식에 이제 갔는데 그때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도 어떻게 인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손만 잡아드리고 그랬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 친구를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나 말썽을 많이 부리고 못되게 굴어가지고 내가 얘에 대해서 너무나 미워하고 학교에서 얘에 대한 말을 막 퍼뜨리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근데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그러면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잘 믿거라. 그러면서 그에게 꼭 껴안아줘요. 어머니 말이 맞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다 끝났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끝납니다. 모든 게 올스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셨대요. 그것도 십자가에.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재판을 받아서 오히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는 여러분 모든 게 전부 다 all stop인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전부 다 여러분 소용없고 필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말씀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셔서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오셔서 여러분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 자기 딸과 아들이 죽어서 주님께 나와서 이걸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고 돌려주시고, 눈이 멀어서 흑암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향유 옥합을 부은 그 죄인의 죄를 완전히 씻겨주시고, 그 죄인을 구하시는 분, 죄인을 구하시고 죄를 멸하시러 오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서 내 대신 내 자리에 내가 받아야 될 처형을 죄 없는 분이, 그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통뿐이 아닌 그 만왕의 왕께서, 그분이 죽으신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인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 앞에 나갈 때, 그 십자가를 볼 때 그분의 죽음은 사실은 그분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죽음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그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좋으시고 선하신,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앞에 설 때요, 여러분, 저희의 모든 옛날 것들이 all stop 되어버립니다. all stop 돼요. 저희가 미워했던 것, 내가 졌던 죄들 전부 다 필요 없어요. 다 stop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stop뿐만 아니라 잊혀져 버려진대요. 누구에게 잊혀져 버리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뇌리에서 잊혀져 버린대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한대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는데 마치 그 명부에, 그 책에 잉크를 확 쏟아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잉크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피가 거기 다 쏟아부어졌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이 숭고한 죽음 앞에서 할 말을 잃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암만 싸우고 다퉜어도 그 십자가 앞에 서면은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옛날에 싸웠던 것. 여러분, 저희가 그 죽음 앞에 설 때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의 죽음이시기에 아무것도 세상에서 중요한 게 더 이상 없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세상 것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못하고 십자가에 다 못 박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분냄, 그리고 자기의 과거, all stop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를요, 저희가 잘 들어야 되는 게, 이거는 보통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리새인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별 대수롭게 않게 여기는 분들도 계세요. 별로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가 다 스탑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바리새인, 즉 토시 하나 안 틀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틀리면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 모습, 그 자기를 회상할 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겠습니까? 그 토시 하나 틀린 거 가지고도 이게 틀리다, 이게 맞다, 그렇게 토론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 그거 지키려고 손을 씻고 또 지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가 거기서 증인으로서 옷을 맡고 있었고, 여러분,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잘 수가 없는, 괴로움에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자기의 과거마저도, 자기 자신마저도 더 이상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All stop. 그것도 끝.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세상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더 이상 그 세상이 존재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그 세상은 더 이상 존재 안 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또한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 대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자기는 이 세상 사람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네, 간단하죠. 고인이라고 부르죠. 네, 돌아가신 분입니다. 고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기는 고인이래요. 자기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자기에 대해서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는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기 이름이 거기에 명부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요한복음 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믿지 못해합니다. 뭐냐?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육은 육, 영은 영. 근본부터 다르다. 이 말은 뭡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육에서 난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죽었다 깨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이 모습, 저의 육과 저의 마음과 영, 여러분 이것 가지고 천국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죽었다 깨어나면.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는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대해서 난 더 이상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대하여 나는 고인이야. 나는 죽었어. 완전히 죽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힘이 내게 못 미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원함과 분냄과 쾌락과 타락 전부 다 올스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러시면서 15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 피조물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새 피조물이 중요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요, 갈라디아서를 쓰신 이유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왔어요. 사도라고 칭하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뜻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뜻합니다. 즉 손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모든 거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도 믿지만은 거기에 이것도 더해서 해야지 진짜 크리스천 된다. 진짜 구원받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노하시면서 그런 자들은 지옥에 가거라. 하나님께 영원 형벌 받을지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1장에. 그러시면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시면서 할례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할례나 무할례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Nothing, no matter. 상관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유대인의 정결 의식, 이거에 반하는 게 반대가 무할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뭐가 반대냐, 새로운 세상에 속했느냐 아니면은 이 세상에 속했느냐, 이 이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새 세상에 속했느냐, 온 세상, 지금까지 왔던 이 세상이 다 끝이 나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내 앞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이 활짝 열렸느냐, 이거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옛날 모든 것을 가지고 옛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새로 도래하는 새로운 세상의 피조물입니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세상은 아직 완전하게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상은 이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셨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죄가 더 이상 보기 싫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속에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앞으로는 영원한 세상에,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누리려고 그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여러분 새 세상이 내 안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더 이상 새 세상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 잘못 거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여러분 그거 다 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잘못한 것,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그렇게 바리새인이 잘못한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던 사람이 다 탁탁 털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딱 서면요, 하나님의 아들 죽음 앞에서 전부 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all stop인 것입니다. 마치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 친구에 대해서 욕하고 잘못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미움과 쾌락과 그릇된 게 다 스탑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더 이상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람들도 자유시켜줍니다. 용서해줍니다. 풀어줍니다.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게 전부 다 쓸데없는 헛것이라는 거 깨닫거든요. 여러분, 죽으면 다 그만이에요. 세상 욕심, 다툼, 분냄, 원함, 시기 다 끝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갖고 누리고 막 그러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작이 필요합니다. 옛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는 시작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에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한 사람의 태도가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께서는 하신 말씀이 전부 다 버렸대요. All stop, all finish. 다 끝났대요. 자기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했고, 내가 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도 바뀌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것도 신경 안 쓰고, 내가 시간, 내가 쓰는 돈, 내 여가,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전부 다 바뀌었답니다. 왜 바뀌었냐? 어떻게 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겁니다. 예전 것은 다 버리고, 여러분, 저희의 생각과 말과 꿈과 내 평가와 하는 것과 시간과 재물, 이게 전부 다 새롭게 재편됩니다. 하나 중심으로. 뭐로 재편되냐?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거를 중심으로 다 재편이 돼버려요. 그래서 12절, 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의 삶과 목적과 꿈과 모든 노력,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뭘 위해 쓰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그걸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다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잡힌 바 되었대요.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 되는 상속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을 다 상속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죄를 이기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듯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단순히 이기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심지어 천사를 심판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붙잡으려고. 부르신 부름의 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전부 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각자 다 다릅니다.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도구로 쓰이고 정말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취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부른 부름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자기는 달려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목적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기고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은요, 마치 기억상실증 걸렸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있죠. 거기서 기억상실만 빼놓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새로운 찬스입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주신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보면서, 느끼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요, 말할 수 없는, 말로 벼트게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미움이 가시고,
여러분, 절망이 없어지고 희망이 생겨나고 내 속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 새로운 꽃이, 새로운 싹이 트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에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씁쓸한,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아주 씁쓸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아주 냉소적인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대요. 주일학교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충실히 하는 학생이었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갔을 때 자기가 크면서 점점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놀린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심지어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자분은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흑인. 이 여자분이 자랄 때는 법으로서 백인과 같이 화장실을 쓸 수가 없었대요.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렇게 살기에 어느 날 자기가 점점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판적이고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것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모든 사람. 저희가 용서하지 않고 저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다.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는커녕 자기가 미움을 전파하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발견한 것은 그냥 미움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사람을 대화를 하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저 사람 잘못이야,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만 눈에 보이고, 앞만 봐도 미워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백인이 흑인을 미워하고 모든 흑인들을 백인을 미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도 그것을 다른 애들에게 가리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손주를 보면서 그 손주도 미워하는 걸 보면서 어느 날 그 모습을 탁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 손주마저 이렇게 미워하면서 미움에 미움을 더하며 그 속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 미워하는 것 이걸 좀 바꿔주세요. 도저히 안 바뀝니다. 암만 기도해도 안 되다가 그분이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말씀을 읽다가 그 십자가를 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기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도 용서하라. 그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다음부터는 용서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이 불의를 덮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치유받는 게 용서구나 깨닫고 용서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힘이 도저히 없는데,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자기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셨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 여태까지 자기가 미움을 가리키고 그리고 미움을 전파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변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변했습니다. 알 수가 있죠. 여태까지 미움을 가리켰는데 완전히 180도 바뀌었으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거야말로 기적이다. 내가 내 이 미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내놨을 때, 그랬을 때 여기서 싹이 터서, 미움의 싹이 아니라 사랑의 싹이 터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구나.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온 세상이 거기서 다 스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희가 진짜로 앞에 설 때요, 그 모든 게 다 거기서 끝납니다. Finish, stop, all stop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서 새로운 게 시작합니다. 새 생명이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매번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미 고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